4장 읽어갖고 오시고 다음 주는 5장이 되겠죠. 5장을 꼭 읽어갖고 오세요.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다가 오늘 하늘에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꾼을 만날 때 성공한다.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킨제 누비와 아주 호화 큰 여객선이 이 자초한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제주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목포 이렇게 신안을 거쳐서 항해를 하던 중에 자초하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킨제 누비아라는 호화 여객선이죠. 260명이 탔는데 직선 거리를 갈 때는 이제 자동 항법 자체를 이용하려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항로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좁은 수협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수동으로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장은 자리를 비우고 말이죠. 1등 항해사는 말이죠. 핸드폰에 푹 빠져가지고 말이죠. 네이버 뉴스, 아니 전국 뉴스를 들어야지 네이버 뉴스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쳐다보다가 자동 항법이 아니라 이제 수동으로 항법을 해야 될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핸드폰에 마음이 빼앗겼다. 그런 바람에 이 배가 말이죠. 무인도해를 충돌을 하면서 올라타버린 거예요. 거기 한 260명의 그 많은 선원들과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저는 그 항구에도 가봤지만은 세월의 아픔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전 국민들에게 큰 무겁고 그 슬픈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침몰을 했으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를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또 도와주셔서 무인도섬을 올라타가지고 다행히 그저 부상이 몇 사람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선장이 자리를 이탈했다. 1등 항해사가 핸드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일을 저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꾼을 만나느냐가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집단 안에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꾼,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일꾼이라는 거예요. 선장이 선장다운 일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등 이제 항해사면 항해사답게 그 자리를 잘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일꾼 또는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4장에 들어오니까 구체적으로 직분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맡은 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이제 설교해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일꾼자를 만나는 거고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성공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가정에서도 성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역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일꾼 만나야 되고 말이죠.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우리가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맡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를 좀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땅히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아는 자. 다시 한번 시작. 마땅히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아는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지금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말이죠. 기둥 같은 교회 일꾼이 돼야지. 그러면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이게 중요해요. 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될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 뭐냐면 후토스라는 말이에요. 자, 후토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런즉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즉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러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고린도서 3장 28절에 보면 세계는 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고린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는 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의 특정한 열심히 있는 사람만 일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성도들, 종교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식적인 성도들만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이 안정되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정이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먼저 주의 일을 마땅히 생각할 때 가정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주의 일을 마땅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묘 아주 막측하게, 오며 막측하게 우리의 고민거리라든지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주의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의 마땅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울 때 무지무지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적이 많이 있잖아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또 학비 되려니까 또 어렵고 진로 개척해 주려니까 어렵고 말이죠. 부모 대하고 이웃들 대하는 거 보면 또 엉망일 때도 또 힘들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자식들을 마땅히 이거 내 것이야, 내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키워야 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식들 돌보잖아요.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그렇게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에너지도 들어가고 말이죠. 엄청난 마음의 그 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고 내 소유다.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땅히 행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꾼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만 쓰임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과 칭찬에 간만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지고 그저 섬김과 희생에 짐을 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십자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4장부터 이제 일꾼이 나오고 직분자가 나오고 맡은 자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면류관을 맡은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맡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를 맡은 자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맡은 자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십자가를 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 면류관을 지기를 원하냐고 쓰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칭찬과 상급만 다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섬김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있느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테러 집단들이 있거든요. 저쪽 사우디, 이집트 또는 거기 이라크 이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팔레스타인 이런 데 가면 테러 집단들이 있어요. 테러 집단들 가운데 폭탄을 여기다 온몸에다 짊어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라는 그런 그 집단이 뛰어들어가지고 자폭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감을 완수하면서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데요. 그 십자가를 이제 맡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죠? 복된 그런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맡은 자로 우리가 담대하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교회 생활할 때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는 남에 떠넘기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편리하게 걱정 근심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60, 70, 80은 괜찮아요. 조금 처지면 50 후반전도 괜찮아요. 앞으로 40, 30, 20, 10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라는 얘기만, 십자가는 10점만 받아요. 등 돌리고 이제 한숨 쉬면서 떠나가는 시대가 옵니다. 아직까지 제 세대까지 목표는 괜찮아요. 요거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를 맡은 자가 이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엄청나게 지금 감축하고 있잖아요. 늙은 사람은 더 교회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교회가 더 급감하는 거예요. 사회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맡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명감을 가진 자보다 더한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만큼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축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양에 비례하여 신앙의 질과 축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마음의 자세.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근데 그냥 단거리 경주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져서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자, 보세요. 충자라는 거 조금 아까 이제 한자를 봤는데요. 우리가 충자 한번 보여줄래요? 예, 충자죠. 충자. 충자는 뭐 입구자에다가 여러분, 저는 한자가 진짜 약해요. 우리 한자를 안 배우는 세대에 제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한글만 하자. 한자는 중국 거다. 아니, 일본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한자가 좀 약한데, 하여튼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이게 쉬운 거니까. 입구자에다가 쫙 일치를 해서 마음 심자가 합쳐진 게 뭐예요? 충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입구자에다가 쭉 일직선으로 걷어요. 어디까지 닿았어요? 마음 심자까지 일직선으로 쫙 닿았죠. 이것은 충자의 한자적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입이 하는 말을 마음까지 따라 주어야 된다. 그런 말. 말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마음도 따라주고, 마음이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몸이 따라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을 입에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마음에 있는 말을 했을 때는 마음도 몸도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천리만리 못 가나?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마음이 따라줘야 되고, 뭐가 따라줘야 된다? 나의 몸도 따라줘야 된다, 삶도 따라준다는 게 이게 충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도 잘하고 이제 마음도 마음도 잘하고 몸도 잘해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일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일꾼이 있는데, 하나는 다 같이 시작. 일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일을 하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일을 만드는 자예요? 일을 하는 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일을 하는 자가 되어주라.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진을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잠바 나눠주는 행사에 갔는데, 노숙인들이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그때 모여진 이제 후원금이 8,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잠바를 2,000벌을 나눠줘야 돼요. 1,몇백 명이 왔고 계속해서 강약교회를 오니까 계속 그들에게 계속 잠바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2,000벌을 해야 돼요. 10,0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여러분, 교회만 오면 이렇게 산수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잠바가 3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잠바 하나가요 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래가지고 이 임명희 목사님께서 이 광야리에 잠바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1,500명 가까이 오거든요. 1,000명에서 1,000명. 오늘 보니까 1,200명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잠바를 나눠주는데, 대형교회에다가 일단은 스폰서를 구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거 돈 한 1억 가까이 있어야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잠바가 보통 잠바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잠바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두툼해. 한 이만큼 두툼하더만요. 요새는 얇은 게 더 비싸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두툼한 잠바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입혀주고 이제 다 그랬죠. 그 사진이 신문에 저 나왔어요, 벌써. 제가 그 강연회 행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제 사진이 거기 신문에 나왔더라니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요? 인간성이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조금. 거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 대형교회 요청을 했더니 한 군데도 스폰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보다 더 재정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급감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도 급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재정은 아직 완강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걷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그 전도 여행을 가셨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인가요? 거기 아주 한인인데 갑부래요. 집 잘 나간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이. 그랬더니 좀 도와달라고. 좀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전화도 끊어버리고 문자도 끊어버리고 다 차단을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말이니까 죽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진짜 그랬어요. 죽겠다, 죽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못 박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씩 다 낸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씩 10명 내면 1000만 원이고 100명이 내면 1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300만 원이 만들어진 거라. 거기에 그 유급자들, 수급자들, 노숙자들, 쪽방촌의 거주자들이 돈을 막 8,300만 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있는 것 갖고 무슨 장난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8,300만 원을 가슴이 이게 우리 교회도 또 보냈으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티끌 모아 태산이요. 목사님은 오병이의 기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더라고. 물고기도 왜 떡 땄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이 수천 명을 12강결이 남겼다는 거야. 그게 내가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도 이러는 거는 어떻게 노숙인들, 수급자들, 쪽방촌의 거주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8,300만 원을 만들었을까요? 한 개 한 군데도 후원서가 없었대. 여의도의 모 교회, 저쪽 분당의 모 교회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보내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만드는 인간들도 있고 일을 만드는 교회가 있구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일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노숙인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 노숙인 덕분에 저는 밥 뜨뜻하게 먹고 온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교회입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일을 하는 자가 돼야지. 이걸 얼마든지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0,000원씩만 내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5,000명이 모이면요 10,000원씩 내면 5천만 원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요 10개 교회면요 1억입니다. 10,000원씩 내면 500명 모이면 500만 원이고 20개가 10,000원씩만 거두면요 1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을 만들 뿐이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그 교회에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웃겨요. 그래서 겉으로는 소문난자지 먹을 거 없다가 약간 화려틱한 십자가 걸려있고 화려틱한 좋은 차 타고 다니자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을 하는 자다. 숫자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없고요, 건물이 크고 말 사람 많고 돈 있으면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숫자 크기의 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 성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내가 일을 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즐거움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돼요. 오늘날 곧잘 교회 오면 아는 게 많아요. 살아온 인생에 짬밥이 많아. 그래가지고 늘 판단해요. 판단받았을 때도 힘들고요. 판단하면서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받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겠는지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우들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을. 그뿐만 아니고 이웃 나라, 이웃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우 작은 일, 이것은 뭐라 그러면 일라키스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찮은 문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자세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판단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어떤 나라가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하찮은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일라키스라는 말은 아주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이죠. 매우 작은 일로 먼지토록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인간은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밤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고 열받아갖고 판단받았다고. 그 판단받았는데 매우 하찮은 일이고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는 NO!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교회에 파당이 있었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가 형성이 되니까 그룹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은근히 그룹이 있어요. 내가 보면 지네들끼리 노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안 노는 그룹을 늘 은근히 판단한다. 은근히 점수 매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사실 다 있어요. 우리 기도 시기 하거든요. 너는 기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판단이지,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잘난 척 하는데, 이때 아볼로파라고 있는데, 아볼로파는 어떤 파냐 그러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라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새벽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아주 지식이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볼로 목사가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아니야. 얼굴도 못생기고 안짱자리고 진짜 꾸부정하고 장만당 목사님들 꾸부정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유두고라는 친구는 창문에 걸터앉아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이 양반은 방언도 못 받아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도 못해. 우리는 방언 다 하잖아, 그지? 애운도 하거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한다, 여기는?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우리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 지금 에베소에서 안 오는 거야? 아니, 여비가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못 올 수 있고 사역을 해서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절 생각 안 하고 판단하는 거야. 누가? 고린도 교우들이. 그럼 바울 목사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개척자의 심정은요, 개척해보지 않은 사람 원래 CEO든지 간에 어떤 기관이든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우들이요, 개척 목사님도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말이죠. 강구도시에다. 그랬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면서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열받아서 목매달아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 내가 판단받는 거 매우 하찮은 일이야. 매우 사소한 일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판단은 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섭섭할 때는 어느 점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설치지 마. 좀 솔솔 기면 안다겠냐? 당신 때문에 말이야. 좀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당신은 최선이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매우 조심한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잘해. 판단은 잘해. 그런 자리는 가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어. 그래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은 그릇 안 깨뜨려요. 왜 깨뜨리냐고? 내가 설거지하기 때문에 그릇 깨뜨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달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너는 설거지도 안 하고 넌 달리기도 안 하잖아. 그래도 네가 그릇 안 깼네. 그릇 깼다고 뭐라 그러냐? 이런 인간들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찌 여러분, 교회가요, 식당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조금도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모든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거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비판할 때 이제 안 해. 나 없이 잘해. 니 이렇게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또 등 돌리고 또 나간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이 나에게 또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이거 하찮은 일이야. 매우 작은 일이야.
나는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다음번에 얘기가 있겠지만 그날에 그때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때 내가 평가를 받는 거거든, 판단을 받는 거거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키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제 히페레타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일꾼이라는 게 원래 뭐냐 그러면 이제 히포라는 말과 아레스라는 말하고 이제 합쳐진 말이거든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이게 일꾼이에요. 어려운 말 안에서. 그럼 무슨 영화가 생각나야 돼요? 배너. 배너를 보면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기 전에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말이죠. 가장 중죄인들하고 가장 비참한 노예들은 배 밑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랬다? 그 당시 일꾼이라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죽을 때까지 중죄인 돼가지고 비참한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선장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선장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목적을 향해서 또 저 조건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선장이 시키는 대로 아래에서 배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리 듣지 마세요. 누구의 소리를?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진하고 또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일꾼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위로도 물론 필요하죠. 또 격려도 좀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꺼이 배미창에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개인들과 그 비참한 노예들은 말이죠. 그래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태도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학교에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쭉 나가면서 총장하고 악수도 하고 상품을 졸업장도 받고 상품도 받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지금 나가서 이제 총장님하고 쭉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상장을 받고 총장한테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에 왔던 축하객 가운데 한 사람이 혀를 아이고 세상 많이 변했다. 아니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저런 인간 만들었네. 어떻게 총장한테 악수도 안 하고 말이지. 선물만 받고 이제 상장만 받고 말이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고? 이 학교는 뭐 하는 거야? 저런 인간은 뭐하러 여기서 지금 졸업을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학생이 저 아저씨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저런 학생들도 키우는 이 학교에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저씨 그게 아니거든요. 저 친구는요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의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적 의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쭉 하나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하게 그 아저씨가 얼굴을 붉히면서 함부로 말한 것,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장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을 받았을 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면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느냐,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판단받지도 말고, 이거 중요해요.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한다 그러면 그런 판단받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밀어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업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판단하는 것 때문에, 판단받는 것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면 남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해서 판단받지도 말고, 이것 중이에요. 판단하지도 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 다음에 성경 기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나왔죠. 때. 그 다음에 뭐가, 그때가 또 나왔죠. 때가 두 개 나왔네. 때 미는 건가? 그런 때하고 다르죠, 그죠? 이 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카이루,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도 조금 훈련받은 사람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가 뭐 카이로스 이런 말 하죠, 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하나님의 날을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오는 날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서 천상의 나팔 소리 함께 이 땅 위에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타인에게나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적 권위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 최종적 판결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날에 그러면서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이 제일 강림하는 날, 예수님의 최후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할 그때에 어두운 것들이 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일을 하지만 어떤 속셈과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추인 것, 마음속에 있는 뜻도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다 심판하는 날이 오고 판단하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을 월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권행위라는. 여러분, 판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월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일을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권행위라 그러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석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때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매우 기대가 되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누가 나를 판단해도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냥 성질 내고 그러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자. 최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자. 주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강림, 재림할 때 그때를 바라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한 자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 한번 봐봐요. 시작.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 성경에서 뭐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이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늘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1등 항해사예요. 그러면 좁은 수로를 오게 되면 자동항법에서 이제 손으로 한 수동항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핸드폰에 빠졌어요. 핸드폰 치다보고 있다.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고 살지 마. 보는 사람은 늘 보상과 보답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그 충성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의 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승부를 걸어야지. 오늘 내 신랑, 내 남편, 내 자식, 내 물질, 내 소유, 여러분 승부 걸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주님께 잘할 것이냐 사람에게 잘할 것이냐, 여기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면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일을 할 것이냐, 이거를 해마다 여러분은 선택하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그럴 때 모든 시험과 욕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을 받아도 견딜 수 있고 판단하지도 않고. 왜냐? 내가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어떤 사람에게서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11하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희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냐? 가시관을 쓰고 내려와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그런 희롱과 조소를 받으면 내가 전지전능한 그런 예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뛰쳐내려와서 불벼락을 내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뎌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롱과 조소, 그들의 판단과 정죄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요,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기도를 해요. 오히려 더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결국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천국의 길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을 바라봤다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능력 이겨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참으세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칭찬과 보상과 상금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넘어가죠.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온전한 충성된 일꾼이 되자. 판단하지도 받지도 않는 일꾼이 되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